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18번째 일반적인 영적 문제와 타고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치유가 맞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막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집회나 세미나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자꾸 일이 많아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진짜 치유 그게 우리에게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할 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인 걸 알려면 인간의 배경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성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인지하고 내가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식을 어떻게 내가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각인된 거죠. 어떤 것이 각인되어져서 시작이 되게 됐는지 이게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걸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 자체가 아주 유교 집안 아니면 어떤 불교 집안 그런 것 속에서 나타난 집안 있잖아요. 살아온 집안 있잖아요. 아니면은 정신 문제가 많았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독교 계속 이렇게 3, 4대 믿어왔던 집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인된 것을 뽑아내 주려면 치유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배경과 만나져서 숨겨지고 숨겨둔 상처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실제 이제 숨겨뒀으니까 뭘로 나타나냐면 그게 타락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자기를 해하는 낙심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그걸 숨겨둔 상처 이렇게 남한테 끌어놓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영적인 상태가 정지가 되고 그 상태로 딱 5살 때 상처받았으면 딱 그 상태로 응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그것 자체가 응답이 돼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리고 천사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그 숨겨둔 문제가 문제를 계속 끌고 옵니다. 숨겨둔 상처가 문제를 계속 끌고 옵니다. 그게 결국은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게 결국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미래를 만듭니다. 그럼 그 미래를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밖에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일반적인 걸로 그래서 별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거나 실제로 무너지는 걸 보면 숨겨둔 상처가 결국은 각인된 것과 함께 사단에게 잡혀서 문제가 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렘넌트 7명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렸는가 그 부분 이해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굉장한 치유 메시지가 렘넌트들이 이해했던 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조상들이 누군지 알았고요. 그리고 조상들이 밝혀놓은 것 중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집안에서 받는 미움에 대해서 원한 가지지 않고요. 그거를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기도의 비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언약 비전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듭니다. 입양아 자기 엄마 사랑하는 가족과 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상처잖아요. 거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 복음으로 이겨내는 비밀 그걸 붙들었던 겁니다. 그걸 이렇게 전달을 해서 궁으로 보낸 거겠죠. 사무엘은 실제로 1장 9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사무엘 3장 7장에 보니까 실제로 번제의 비밀 그리고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 사상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겠냐 그걸로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죽을 때 실제로 통곡하고 너무 안타까워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슴에 품고 성전을 준비한 그 비밀, 복음 그렇게 누렸던 거예요. 이 복음이 시스템화돼서 예배로 그리고 뭔가 문화로 자리 잡지 않으면 흑암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엘리사는 우상과의 싸움으로, 바울은 오늘 빌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주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 붙잡고 자기의 문제, 상처가 부끄럽지 않고 정말 이해되고 그것이 남한테 자랑할 거리 정도로 그렇게 자기 속에 발견되면 됩니다. 상처를 막 끄집어내서 말한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사랑스럽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면 됩니다. 그 발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구나. 이 상처를 알게 하셨구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이를 못 낳아서 굉장히 울분을 토해내고 그리고 분노 너무 낙심된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 궁지로 몰아넣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다운 파수꾼을 한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문제를 갖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난 홍수는 다른 사람한테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테는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상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발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된 것, 삶의 배경, 습관, 숨겨둔 상처 이런 것들이 다 길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저희 집안에 있었던 문제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다 길이 되더라고요. 마음문을 여는 접촉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비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 영적인 문제 치유됐다 안 됐다 상관없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타고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를 캐야 됩니다. 그 뿌리가 성경에 12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흑암운동 공허에 잡히지요. 그러니 사단이 환경으로 공격해오는 그 속에 잡힙니다. 결국은 종교로 이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드리워 있는 죄와 죄의 능력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네피림한테 당하지요. 성공만 쫓아다니다가 노예되지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지요. 파멸받지요. 결국은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속국이었지요. 그렇게 우상 점술, 무속을 찾아가는 문화 속에 빠지게 되고 정사와 종교, 문화 딱 붙잡히게 되고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영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캐낼 수 있도록 이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깨트리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이 속에서 타고난 영적인 문제가 왔고 이 일반적인 영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의 뭔가 이렇게 삶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우리 속에 이렇게 그 삶의 배경을 딱 가지고 있는 그 뿌리된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속에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5가지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1차 합숙에서 강조하는 5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있고 영적인 문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우리 속에서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뭘 누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7가지 신분과 권세, 그거 누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7절까지 세상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되어지고 그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어딜 가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서 주인 유일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인간이 뭐냐, 그리고 세상이 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는 어떻게 찾느냐,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유일성의 방법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실제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뿌리를 캐 넣어버리고,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뿌리가 이 완전 복음 속에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타고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딱 붙잡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그냥 놔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고 그럴 거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시대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힘 얻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싸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고 저주 재앙을 끊는 그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뿌리부터 캐는, 각인 뿌리 체질부터 바꾸는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구약의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굳게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내 가정과 현장과 내 하는 일과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려 하신다. 완벽한 언약 아닙니까? 138만 굳게 붙잡히면 됩니다. 그렇게 붙잡히면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리고 인간의 배경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현장과 가정과 우리의 미래 모든 것 속에 딱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린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영적인 문제와 타고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 하시는 1382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참된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새 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편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타고났던 이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고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정표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치유의 여정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